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은 부드러움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열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2011년이 최고조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열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인문학 합니다. 교회에서도 인문학 하고 있어요. 어디 말하면 인문학 타령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문화, 예술, 역사, 언어, 경험, 감정, 가치 등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말합니다. 인간의 삶, 또 사고 방식 또는 인간다움, 인간의 가치 등 인간의 근본 문제에 관해서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인문학 강의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것은 노자가 한 말입니다. 이것의 실천적인 의미는 힘이 같을 때 부드러운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부드러운 사람한테 그 마음이 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강자가 부드러워지면 그 강자가 진짜 강자가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드러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강자일 때 부드러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이가 딱딱하고 힘이 들어갑니다. 강자인데도 부드러워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을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딱딱함은 깨어있지 못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강사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부드럽게 만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고 나서 그 친구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이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봄 기운이 넘칩니다. 이 상태를 젊다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연로하지만 내면이 부드러우면 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젊은이임에도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늙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부드러움을 온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이 온유를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요, 위대한 정신은 부드러움의 힘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완벽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양과 예의와 점잖음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영국에서는 젠틀맨 이렇게 합니다. 신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젠틀맨은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 시대는 주목을 받으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 시대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온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영어 성경에는요, 온유함을 젠틀니스, 믹니스, 휴밀리티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가 들어가지 않는 영어 단어 자체로서 젠틀리스가 어떻게 의미하냐면요. 젠틀리스, 친절하고 부드럽고 유순한 성품을 가진 됨됨이. 그 다음에 믹니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 없고 유순하고 쉽게 강요받고 순종적인 됨됨이. 그 다음에 휴밀리티는요.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 이것이 휴밀리티예요. 그러면 영어 성경으로 나와 있는 온유함은요. 종합하면은 뭔가 좀 유약해 보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나눈 것은 학자들의 예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이 부드러움, 온유에 관한 것은 일반 은총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온유가 특별 은총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 은총의 관점에서 또는 성경의 원어적인 관점에서의 이 온유함은 무엇인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의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요. 이 온유는 말이나 동물을 길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주인에게 길들여져야 유익한 말이 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쓸모가 없습니다. 위험한 동물이에요. 야생마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그리스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온유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말과 그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주인이 말을 훈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과 주인은 누구인가? 영적으로 보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누구죠? 우리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통제하고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지 믿지 않는 사람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온유는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순하다, 부드럽다, 약함을 온유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적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온유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겉으로 부드럽고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강박할 수가 있어요. 강박하다는 것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조곤조곤 해요. 그러면 말만 들어보면 너무나 부드러운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사람은 온유와는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강해 보이고 거칠어 보여도 그 내면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 통제 내지 복종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있어요.
군대 갈 때 있습니다. 기현이가 해군산학교에 갔어요. 그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서 가운데 있어요. 그 질서가 뭐죠? 순종, 복종이에요.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왜요라고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 답을 해야 됩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이 습성을 가지고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힘든 겁니다. 훈련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아무리 강해도 그 훈련은 견뎌내요. 근데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 사람의 지시 명령. 흔히 말하면 갈굼이나 그러죠. 사람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온유한 사람은 이 터치하는 것, 갈굼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훈련, 그 터치, 그 상황과 환경 즐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터치를 받으면서 자기는 다듬어집니다. 터치를 받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말을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받는 것, 터치하는 것, 이것이 싫거든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또 성경에서는요, 이 온유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유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난 가운데 갈 때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저항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온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온유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온유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이 온유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만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온유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통제를 잘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 열매는 누구의 속성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고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이 속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온유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훈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막 분노하고 막 공격하는 것, 이것은 온유와 거리가 멉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노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은 버락버락 소리를 질러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 작업편의 강도들은요,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막 욕을 하고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저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온유는 방금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온유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의 양식을 먹어야 온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온유한 성품이 나타날 수 있다? 불가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의 가치, 그 축복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아가 죽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온유한 사람인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직접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모세는 겸손하고 완벽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모세가 거부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겸손을 나타낸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아들였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를 콕 집어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사막 가운데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수준이었어요. 아직 온유가 뭔지 형성이 안 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모세는 온유하기 때문에 그들의 도전, 원망, 불평, 또 반역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품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죠? 모세가 그렇게 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신 그 온유함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의 핵심입니다. 온유함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진정 강함이요 진정한 능력입니다.
온유함을 겸비한 사람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온유한 사람의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현대인의 성경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왜 행복하냐? 온유한 사람은 내적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은 접어두었어요. 온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 물질, 에너지, 재능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것이라고 아까워하면은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 온유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을 물려받는다고 했는데요. 이 땅에 대해 해석이 좀 갈립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그러면 온유했는데 이 땅에서 잘 풀리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확고한 분명한 것은요. 여기서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온유 문제를 그냥 흘러 이렇게 슥 지나가는 말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행복은요, 땅을 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 가져다 두는 내적 상태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 열매 부분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온유를 수단화 시켜버려요. 온유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명확히 깨닫습니다.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 주인공이 누굴까 봅니다. 아마 다윗으로 그이가 통일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범죄했잖아요. 징계를 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상태, 그것을 온유한 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그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지도하시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막혀있는 경우 많아요. 이게 뭐지 해석이 안 돼 이렇게 하는데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요. 인생에 막힌 부분이 해석되어진다. 이거보다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답답하다 할 때 뭐가 답답할까요? 해석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나 미치겠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믿음이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모습,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방금 하반절의 그 내용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가능해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온유로 이렇게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겸손히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것을 온유함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9절이 너무 많아서 지금 15절만 읽겠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 15절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선하는 자니라. 말씀을 온유로 받는다는 것은요. 15절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 상황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온유함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그렇게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품의 열매를 그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온유해지는가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이 답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모습이 온유라고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되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 자아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걸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발동하지 못해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런데 새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온유함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비슷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존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새 사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요. 그러면은 온유함을 형성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의 심령, 내면의 지정의가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육신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죄로 가득한 본성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휙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전쟁, 싸움입니다. 새 사람이 승리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요. 온유함이 나타나는데 옛 사람에게 굴복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당연히 내 주인이 되어줍니다.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다스려요. 그러면 온유함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것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온유함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것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성령께서 내면을 꽉 지배하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를 죽이면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윗을 훈련시키셨듯이 우리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훈련을 잘 받아야 해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훈련의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원망, 불평으로 받아들여요. 내게 왜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십니까? 이렇게 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진정한 온유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주셨구나 하면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자유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온유함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 온유함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훈련시키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훈련 과정을 잘 밟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주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해 빠지고 내성적이고 단순히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자이고 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깊이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게 하는 사람, 참 행복을 누리는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